예. 지난번까지는 임재어록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줄여갖고 반야 심경이라고 그러더군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반야 심경을 처음 들었던 때가 한 5년 전쯤 되겠죠. 한 5년 전에 한국불교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2년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그때 한국불교대학교에 무일우학 스님이 강의를, 법문을, 설법을, 뭐렇게 해야 되나, 설법을 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열심히, 정말 자기 나름대로 서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글자 한자 아주 정성스럽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만 해도 얼떨결에 들었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경전에 대한 조회도 없었고, 또 견성도 하지 않았고, 불교에 대한, 불법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 당시에 아마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참 유튜브 상에서 반야신경에 관해서 설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거의 뭐 다 내 눈에 띄는 대로 다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볼 때마다 배우는 것이 하나씩 꼭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툭툭 나타나요. 참 반야신경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반야신경은 깨달은 후에 들어야 된다. 견성한 후에 들어야지, 견성하지 않고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긴 그래도 또 견성한 사람이 견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함으로써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야심경을 강의하는 첫 번째가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같이 이 반야심경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지혜를,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반야심경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잘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들한테 늘 제가 강의 중이거나 실제로 만나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선지식인을 만나서 선지식인의 설법을 들을 때는 자신의 아상을 내려놓아라. 자신의 아상을 내려놓고 그 선지식인의 말을 그대로 빼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그냥 쫙 빨아당겨야 된다. 우리가 어떤 학술 세미나회 같은 데 가서 어느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되는데, 선지식인이 설하는 설법에는 자신의 아상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 선지식인이 똑바로 즉지인심으로 저기가 정상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저기가 달입니다 하고 달을 분명히 딱 가르쳤는데, 에이 저게 무슨 달이야? 저 선지식인이 좀 잘못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자신의 아상이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선지식인이 가르치는 달을 볼 수가 없고, 산의 정상을 저렇게 가야 된다고 딱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선지식인이 가짜 선지식이 또 말이 달라지지만, 선지식인이 진짜 선지식이면은 딱 가르치는 그 장소, 거기에 자신의 아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아닙니까? 자신의 아상을 탁 내려놓고 선지식인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자신이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쫙 빨아당겼을 때, 이거구나.
탁 깨칠 수가 있어요. 깨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를 갖고 있다. 그 천지식인이 말하는 진리를 자신의 아상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그 자신의 아상을 내려놓고 천지식인의 말을 그 빼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당기듯이 쫙 빨아 당겨야 돼. 그래야지 이거구나, 맞아, 이렇게 탁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 이내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탁 이거나, 그래, 맞아, 딱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 딱 5초 미만. 5초도 안 걸려요. 5초 미만. 그 사이에 자신의 아상이 방해만 안 하면, 주로 왜 못 깨닫느냐 했을 때 자신의 아상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 아상만 내려놓으면, 왜? 우리는 다 부처거든요. 그 뭐 태권도 이런 것 같으면 수련을 통해 갖고 1단에서 뭐 9단까지 올라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벌써 다 부처라요. 내가 부처임을 탁 깨닫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3초만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의 저희 이제 반야신경 강의는 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반야신경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는다 할 때는 얻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찾는다. 갠성가 갠성, 볼견자 성품성자잖아요. 또 그 보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거나 듣거나 뭐 만지거나 그 말에 속지 말고, 말이 의미하는 거기에 속지 말고, 말의 그 의미 거기를 딱 체득할 수 있어요. 그래야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 이 현장 스님, 그 현장 스님이라면은 그 사우정, 손오공, 뭐 저팔계를 들고 인도로 가는 스님, 삼장법사가 현장 스님입니다. 그 기록상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데, 그 무슨 고비 사막 거기를 지나간, 굉장히 거기는 막 가다 보면은 사람이 죽어갖고 뺐다고만 남고 뭐 이런 항렬한. 근데 어떤 그 노인을 만났는데 반야신경을 주면서 이것을 독송하면은 무사히 인도에 갔다가 중국으로 갈 겁니다 하고 그걸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암송하다가 중국에 와서 그거를 인도말로 되어 있었겠죠.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 반야심경이죠. 그 우리나라 그거 어딥니까? 그 84,000법문 해인사 해인사에 가면 84,000법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판에는 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아니고 마하가 없다더군요.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 스님 중에서 원로 스님이 있어요. 원로 스님이 또 강의하기 전에는 꼭 마하반야 바라밀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10번을 합시다. 합장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뭐 이렇게 10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하는 넓고, 마하반야는 밝고, 마하반야 바라밀은 충만하다.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설법을 해요. 그리고 그 해곡 스님 같은 경우는 오한가 육신통을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하고 했는데 답하기를 잠들기 전에
마하반야 바라미를 주문하다가 잠들면은 오한과 육신통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뭐 누가 뭘 하면 그냥 쑥발 땡기듯이 그래? 나도 오한과 육신통을 갖고 싶어. 그리고 나도 생각날 때 잠들기 전에 생각나면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주문을 좀 외우다가 잠들기도 해요. 왜? 오한과 육신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꿈이니까 희망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육신통 중에 하나는 얻어야 이렇게 포교 활동, 부처님도 많이 했거든요. 부처님도 뭐 씨앗 하나를 땅바닥에 던져갖고 나무가 쫙 자라게 하고 거기에 뭐 부처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뭐 있던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몰리더는 저도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갖고 아이고 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가 216명?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하나의 통을 알면은 신통을 알면은 신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게 중생적인 생각이죠. 우리 마음에는 불심도 있고 중생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생심 따로 있고 불심 따로 있나? 아니, 마음은 하나밖에 없죠. 마음은 한 개. 그 한 개 속에 불심도 있고 중생심도 있다. 그러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그러면 깨달은 자도 그 불심과 중생심을 동시에 갖고 있고 깨닫지 못한 자도 불심과 중생심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그럼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데잖아요. 깨달은 자는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 중생심이 돼갖고 중생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별지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잘난 놈 못난 놈 이런 막 들이섞여 갖고 있는 이 차별지에서 그 참나 깨달음 견성을 갖고 못 산다 아닙니까? 여기서는 분별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비록 분별심을 일으켰지만은 다시 그 상황이 끝나면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깨달은 자의. 그러나 깨달지 못한 자는 항상 자신이 불심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중생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심으로 자기 속에 불심이 있으니까 불심도 발휘해요. 그러나 그것이 불심인지 중생심인지 구별을 못한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중생심과 불심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자, 이것이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래 돼 있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도 그렇고 대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마하 크다, 큰 마하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은 분별 없는 지혜, 분별하지 않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바라밀 완성했다. 그러면 큰 지혜를 완성하는 심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심을 핵심 심자로 하더라고. 핵심적인 경이다. 큰 지혜를 얻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저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요. 큰 지혜 반야 바라밀이 뭐냐 했을 때 분별하지 않는 마음, 본래 면목 그것을 완성했다. 그 깨달았다는 얘기죠. 큰 깨달음. 달리 말하면 마하반야 바라밀 했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 심경, 핵심적인 경이다. 큰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경이다. 이래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본 스님은 이 심경에다가
큰 심자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대단한 신부이다. 성본스님 참 공부도 참 많이, 한 50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자 중에 학자죠. 그런 분이 심경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심자, 마음으로 깨닫는다. 마음, 심. 그래갖고 그 심자를 해석하기를 마음으로 깨달아갖고, 마음으로 깨닫는 건 앞에 마하, 반야, 바람이라잖아요. 깨달아서. 그 다음에 심이란 뭐냐? 부처, 중생의 생각이 아니고 불심의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할 수 있는 경이다. 이는 이야기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심을 행할 수 있는, 불심의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다. 구족한다는 건 뭐냐? 족해서 이제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만큼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불심의 지혜를 행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구족할 수 있는 경이다. 이 경을 반야심경에서는 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그 사서삼경, 사서오경입니까? 오경, 역경, 예경, 있지 않습니까? 주경 하나? 경.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을 중국에서는 경자를 붙이죠. 달마대사도 경하나? 해능대사의 그것도 경자 붙이더만.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법이라 해도 된다. 만법, 불법이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불심의 지혜를 행한다 아닙니까? 불심의 지혜를 행하는 능력, 불심의 지혜를 행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경이다. 구족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이 경이에요. 경만, 반야심경만 읽으면 더 이상 구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뭘 구족하느냐. 반야의 지혜를 행함에 있어서의 능력을 더 이상 구족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경이다. 이것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기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하, 반야, 바라밀, 큰 깨달음을 얻는 핵심적인 경이다.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완전 반쪽짜리가 돼버리죠. 제목 자체가 의미가 반쪽짜리. 단지 이거는 뭐냐 그러면 큰 지혜를 얻는데 핵심적인 경이밖에 안 돼. 그럼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쫙 저 밑에 아자아자 바라까지 쫙 갔을 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깨달음을 얻어갖고 얻은 깨달음 지혜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상구, 보리, 하와 중생. 깨달음 후에 또 하와 중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구, 보리, 하와 중생. 불심, 부처님이 자신도 깨닫고 그냥 바로 열반에 들라다가 열반에 들어서 뭡니까? 상구보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한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줬다. 그게 하와 중생. 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역시 마찬가지로 하와 중생이 되야 됩니다. 큰
깨달음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경이다. 이래갖고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심경을 핵심적인 경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아서 불심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경이다. 또는 법이다. 경이나 법이나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의 제목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면은 지식을 하나 또 알았네. 이래버리면 깨달음하고 뭡니다. 그렇나? 이래되면은 아이고 그렇구나.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네. 탁 하면은 뭔가 깨달음이 탁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아야 된다. 저도 그 성본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 이럴 수가 있나? 이 심경, 심자 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